샬롬. 자,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20장 가기 전에 20장은 중요한 장이죠. 이게 십계명이라는 하나님 백성과의 어떤 약속, 계명이 선포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법이 선포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요구가 하나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반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한 존재의 죽음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걸 받았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가졌다는 그 기반 위에 지금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이런 거 없었으면 그날 다 죽었죠.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홍해에 이적 기적도 없죠. 그 다음에 마라의 쓴물에 왔을 때 그냥 죽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그 백성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걸 보시는데, 그 어떠함이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어떤 마음, 여기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근거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예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생긴 일.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날에 6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두 세상이 갈린 거죠. 어둠과 빛, 그 다음에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선과 악. 하나님 입장에서 선과 악입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은 자신의 관점 하에 선과 악을 만들죠. 하나님한테 배운 거죠. 인간은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창조주인 하나님한테 배운 것들을 계속 흉내내고 있죠. 이게 이제 사탄도 계속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또 가졌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근데 이제 그 선악은 하나님의 선악이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만든 그 선악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 안에서 작동하는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9장에서는 20장의 십계명이 내려오는 거죠. 하늘의 법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 법이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단둘이를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9장 5절에서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자, 그래서 백성들이 또 대답했죠. 우리가 다 지킨다고,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어요. 글쎄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약을 알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법을 다 지킨다? 이거 안 되죠. 근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당시 백성들의 수준을 볼 수가 있죠.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대로 피를 발라서 인방에 피를 바른 믿음을 보고 그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자,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하면, 그죠? 구름 기둥, 불기둥 나오잖아요. 이건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임합니다. 이게 신약 용어로 제가 바꿔두고 있어요. 이분들은 아직 말씀이 완성된 때가 아니기 때문에 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적 기적의 역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표적, 기적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선호.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을 선호함으로 자기들이 또 챙기는 거 있죠. 하나님이라는 신의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신의 백성, 전능한 능력의 백성. 거룩하다기보다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신의 백성이라는 자존감, 선민사상으로 드러난 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크다 보니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죠. 빽빽한 구름,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말씀, 생명의 말씀, 이런 거죠. 백성이 듣게 하며 또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합니다. 예, 일단 말하는 것을 알고
들어야 돼요. 듣고 이해해야 되죠. 이해해야 믿죠. 근데 이제 듣고 믿게 하려면 이 사이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 선생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선생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 제도에 의해서 제사장이라는 단체, 공무원, 국가 공무원 같은 존재를 줬고요. 가정에서는 이제 저기를 줬죠. 부모를 줬고, 해당 제도에서는 해당장이라는 제도를 줬죠. 그건 지금 같으면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신앙의 선배들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타락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랬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예. 그들에게 옷을 빨고 준비하게 해서 이제 성결의 어떤 행위를 하는데 결국 뭐죠? 옷을 빨다는 게 뭐예요? 내 의견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는 걸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것도 우리의 가치관을 쉽게 하는 거죠. 진짜 뭐 옷을 빨고 깨끗하게 해서 교회 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성경은 영적인 내용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있어야 되죠. 교보제. 그것을 쓰는 걸 문자를 이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들을 해석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옷을 빤다, 또 신발을 벗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내 가치관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옷을 빨게는 애굽에서 생활했던 모든 가치관을 버리고 자기가 이 생명을 유지하게 된 근간이 뭔가, 6월절의 어린 양, 그것의 근간이 뭔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것, 그죠?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죠. 그래서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해라. 예, 셋째 날에 대한 이거는 창세기 가서 좀 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볼게요. 셋째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셋째 날 보시면은 이 땅을 만들죠. 하나님이 무술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과 물을 만드는 거잖아요. 바다에서는 이 물은 사망의 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신약에 그렇게 나오니까요. 이 유대 문학에서는 바다 이런 거는 누가 산다 그러죠? 예, 큰 용. 그러니까 사탄이 산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이 죽음의 바다를 어떤 사망에 처한 수족관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땅에는 이제 생명체들이 살고 있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사는 생명체죠. 그래서 그것에 보면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 각종 등대로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됐다. 씨. 여기 보시면 계속 씨 이야기가 나요. 이 씨가 뭐냐면, 생명이야, 생명. 다시 말해서 신약용어로 오면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을 듣고 믿는 믿음, 그것이 씨예요, 씨. 우리 주님이 씨니까 생명을 가진 근본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이 셋째 날에 씨가 있는데 이 씨는 사망의 씨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씨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다시 갈게요. 19장으로 가시면 이 셋째 날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나타내는 거죠. 셋째 날에. 그래서 여기서 3일길, 3일 후에 이런 용어들을 쓰는 거죠. 신약에서는 그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는 목전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거죠. 지금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는 방식이 있죠. 3일 죽으신과 부활의 이후에 3일 걸리잖아요. 그 3일 날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이 지난 이유는 그분이 성천하셨죠. 그러면은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성으로 설명되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는 누구의 작용이죠? 성령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 날에 다른 씨 때문에 그런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난 한 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우리 한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 존재가 어떤 객체로 쓴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안에 들어와 있죠, 지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무슨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말씀. 이걸 복음이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는, 죄인에서 아들로 회복하는 길을 내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내신 유일한 길, 1이라는 숫자를 표현하면 진리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은 자들이 받은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는 굿뉴스, 복음. 이 사람이 뭘 얻었을까요? 네,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또 다른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냥 오래 사는 생명이 아니라 육신은 당연히 죽죠. 정령 죽으리라는 법 안에 있으니까요. 영원하신 한 존재를 인식하는 생명이 생겼다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산다는 그 인식이 생긴 것을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하죠. 자, 그래서 사망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날, 이 셋째 날에 생긴 부활하신 주님에게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희 백성을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올라오지 말라는 거죠. 예, 이게 구약 사람들이 가진 한계죠. 우리는 이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신약의 때는 이제 은혜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경계를 정해야 돼요. 경계가 뭘까요? 예, 하나님 말씀이 경계입니다.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이 신약에서는 경계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넘어오라고 했지, 내 스스로 노력하고 드리고 바쳐 섬겨서 종교 행위로 넘어올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에 넘어오면 반드시 죽는다. 제3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죠.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라. 손 대면 없잖아요, 죄라는 게. 그래서 이 투석형이 나온 거야.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된다. 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나올 수 있는 글은 나팔을 길게 불고도 나와. 이 나팔을 길게 부는 게 뭐죠? 예, 복음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나팔을 불면 이걸 믿은 사람들은 들리겠죠. 듣고 나오면은 하나님과 그 대화를 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 이 13절 안에서도 굉장히 심판과 구원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죠. 자, 지금은 사람들 돌로 쳐 죽이고 그러면 안 돼요. 뭘로 쳐 죽여야 돼요? 산돌, 복음으로 쳐 죽여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을. 화살로 쏘아 죽여야 돼요. 무슨 화살요? 예, 말씀의 화살이죠. 말씀, 복음의 화살. 이걸로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재성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법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십자군 전쟁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 캐톨릭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다 보니 자기 교세 확장을 위해서 이제 엄청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참 슬프기도 하죠. 그런 거 보면 그 돌로 쳐 죽이나 이거는 생명의 돌로 화살, 생명의 말씀으로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신약에 보면 이런 걸로 나와요. 말씀의 금, 곧 생명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구약들을 대할 때 굉장히 두렵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자대로 해석하면 더 두려워요. 무서워지죠. 이거 내가 돌로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돌로 맞고 화살로 쏘아서 죽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누가 돌에 맞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맞은 거죠. 화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창에 옆구리 찔렸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 대속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성경책은
굉장히 두려운 책들이 됩니다. 근데 그 대속을 알면 이제 입이 쫙 벌어지죠. 아, 이거 참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구약에도 이렇게 누누이 누워 있어요.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었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빨더라. 셋째 날을 기다리고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뭐 이 여인은 이제 우상 숭배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걸로 해석하셔야 되겠죠. 셋째 날에 드디어 약속대로 주님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의 이런 우레와 번개,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옵니다.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안 오시거든요. 이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거든요. 성육신의 모습으로 오는데 너무나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성들한테 오고 싶었어요. 백성들과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외형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보면 이분이 굉장히 두렵죠. 근데 이제 신약에 오시는 그분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구육간에 누인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 주님의 이 이중성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심 안에 정말 유연한 어린 양의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 다시 말해서 또 사자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그 안에는 어린 양의 온순함, 온유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거 다 알지 못하면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어미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십자가를 통과한 또 하나님을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정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 무서운 척하면서 다 딴짓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인간은 변화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대신한 어떤 한 존재를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게 이제 신약 사람들이에요. 신약 사람들의 삶이 바뀌죠. 12제자들 좀 보세요.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지만 자기를 이기질 못해요. 우리 인간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요. 3년 동안 따라다닌 주님이고 뭐가 없어요. 다 도망가요. 물고기 잡으러 가서 또다시 사망의 이제 엄청난 골짜기가 우리의 고향이니까 거기 살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또 주님은 또 포기 안 해요. 찾아옵니다. 또 물고기 또 음식도 먹이고 이래서 오순절이라는 어떤 큰 기점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들이 탄생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제자들의 삶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씩씩하고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것밖에 안 전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제사함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구원이 있는 거지 교회는 뭐 아무나 다닐 수 있어요. 그런 애매모호한 단어보다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모신 사람들, 함께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은 또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이렇게 저렇게 이제 법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모세가 알아듣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지금 이제 이 구절을 보면 또 재밌어요. 여기 또 올라오지 말라. 또 여호와께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하느라 또 올라오지 말라. 계속 반복되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또 백성들을 분리시키는 어떤 그런 작업을 하시는데
올라오지 말라, 성결케 하라. 그 다음에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고 올라오지 마라. 계속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단어를 보시면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인간이 무지 노력을 해요. 자신의 힘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 또다시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입니다. 또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네, 이제 이미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줬어요. 십자가 복음을 넘어서 네가 만들어 놓은 이론을 만들어서 나한테 나오지 마라,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의 중보자는 모세와 아론의 역할로 나타나죠. 모세는 법을 받았고 아론은 그 법을 중보하는 사람,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중보자 역할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나에게 오지 말라,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껴나가 갖고 나한테 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칠까 하노라. 예, 정령 죽으리라는 법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 안에서 넘어오면요, 정령 죽으리라고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신.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무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됐다는 거죠.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해서 19장이 마무리됩니다. 자, 경계, 그 다음에 침, 그 다음에 나팔소리, 그 다음에 3일, 이런 거 다 십자가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용어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별로 이 내용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넘어오지 말라, 경계 안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경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 죽으심과 부활의 말씀을 믿음으로 만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죠? 예, 우리가 뭐 설마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뭐 40일 금식기도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교 행위들을 좀 잘 해석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대척자로 바로 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